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공 김영애입니다. 먼저 번에 화암시 끝나고 방등시 조금 진행하다가 오늘은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약속을 드렸죠. 시험 제자들이 음악가사에게 꾸지람 넣는 것, 꾸지람 거는 굉장히 이상한데, 지금, 옳지 않다고 지적받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원래 깨닫는 데는, 승석이 없고, 또 일체의 중심이 실효불성이고, 또 더 나아가서 진리는 변함이 없이 중도로 돌아가는데 그 천연을 깨지 않으면 영원히 자유와 평화가 있을 것이다. 뭐 등 여러 가지 의미가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면 무슨 다른 얘기는 조금 제쳐놓고 이 음악 가사 말씀이 중요하니 바로 경을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목이 걸걸하네. 그때 장자 요마일은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내가 병을 이같이 누워있는데 세존께서는 어찌하여 큰 자비를 베푸시지 않는가. 아마 스카모니 부처님께서 불명을 안 가셨던가 보죠, 그때까지. 그러니까 그 얘기 같아, 제가 느끼기에. 괜히 좀 섭섭해서 어떻게 된 거야, 그래. 부처님이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꼼짝도 안 하신 게 웬일이야, 그래. 이는 요마의 스스로보다 중생의 아픔을 곧 자신의 아픔으로 보아 부처님께 구하게 된 것이다. 좀, 저의 작은 소견보다 다르네요. 요마가사는. 다른 중생들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요마일의 뜻을 알고 곧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직 문명가기 전 얘기죠, 이건. 그들은 요마일을 찾아가 그의 병을 물어라, 문명하라는 얘기예요. 사리불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사리불은 이 부처님 제자 중에서 목련이 신통제일이 먹었지. 사리불은 제제일이에요. 수월이는 공떨이의 제일이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지혜제일인 사리불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아이고 세존이시여, 그를 찾아가 병을 묻는 일은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숲속의 나무 밑에서 자선하던 옛일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자선하는 걸 꾸짖었는가 봐요. 마저가 꾸짖어 나가듣기. 그때 요마일이 찾아와 자기가 말하였습니다. 사리불이요, 앉아있다고 해서 그것을 자선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선이라 하는 것은 생사가 겹쳐있는 세계에 있으면서도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자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계에서도 본래 마음은 잔잔하다. 마음과 그 마음의 작용을 없앤 무심한 경지에서 나오지 아니하고서도 온갖 위기를 나타내는 것,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자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석가 사람이 큰 대보살에게 지도하는 거예요. 이 광경을
놀랍지 않습니까? 진리의 법을 버리지 않고 그러면서도 세속의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자선이며, 그러니까 행주 좌화가 다 자선이라 이거예요. 예? 가보자고 틀어 앉아있어, 그것만 자선이 아니라 마음이 안으로 닫고 있어서 고요한 그곳에 탐닉하지 않고 밖을 향하여 혼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자선입니다. 그리고 번뇌를 끊지 않고서 열반에 드는 것을 자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참 중요하네요. 번뇌를 그대로 두고 열반에 드는 것. 번뇌가 따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번뇌적 벌이 그러잖아요. 생사적 열반이라는 식으로.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에 드는 것을 자선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행주자화가 다 자선이라 이거지. 물론 번뇌를 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번뇌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꼼짝 못하고 고통을 받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 말이 해당이 안 돼요. 지금 이 말은 번뇌를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의 말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는 자라면 부처님께서는 인가하실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저는 이같이 살아는 말을 듣고서도 말문이 막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를 찾아가 병을 묻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사리불에게 말하는 걸 끊으시고 그만하시고 다시 신통제일인 목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유마일을 가서 찾아 병문안을 하거라. 목련은 부처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를 찾아가 병을 물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요, 저는 바이샤알레 성으로 들어가 거리에서 많은 거사들을 위해 법을 설하던 옛일을 생각하는데 그 제 꾸준함을 들었거든요. 대목건용. 그냥 여기서 대목건이라는 것은 신통제일이라 이거예요. 칼 가지고 그 전에 업을 쥐어가지고서 원수됐던 그 인연으로 칼 가지고 죽이러 들어오는데 열쇠검으로 내뺀 그런 참으로 놀라운 신통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대목건연이여 백의고사를 위해서 법을 설하는 것이 그대가 설하는 바가 같아서는 아니 됩니다. 당신은 지금 설법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유마고사 얘기입니다. 목건연한테 감히 부처님의 10대 제자 앞에서 이게 정신의 이상이 오지 않고 제정신이라면 할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유마고사는 어떠한 자신감, 어떠한 지혜가 있었던가 봐요. 설법이라 하는 것은 마땅히 그 법 그대로 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에는 중생이 없습니다. 그것은 중생의 때를 떠났기 때문이며 법의 자아의 존재가 없는 것은 나의 때를 떠났기 때문이며 때는 정말 때를 얘기합니다. 더러운 거. 법의 수명이 없는 것은 생사를 떠났기 때문이며 법의 계야가 자신이 없는 것은 과거의 생과 미래의 생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법이 항상 적연한 것은 적적하고 그대로 천연 그대로 있는 것은 모든 모습이 없기 때문이며 법의 모습을 떠나는 것은 인식의 대상인 육경과 같은 것이
없기 때문이며, 이는 영기하며 공하기 때문이며, 법의 이름이 없는 것은 언어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법의 말이 없는 것은 크고 작은 생각을 떠났기 때문이며, 법의 모양이 없는 것은 화공하기 때문이며, 법에 붓이 없는 말이 없는 것은 필경공이기 때문입니다. 일체 언행이 공하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는데 물론 그런 구석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필경공이란 결국은 공한 거라, 이게 일체법 제복 공환상이라, 이게. 근데 그걸 18가지로 나눴네요. 이걸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공하다, 이게. 결국은 공하다, 이게 일체법. 법은 공을 따르고 차별을 떠났으며 바라고 구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법은 원래 공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공하는 법에다 대고 업을 지어서 그 천연을 깬다면 번뇌가 생겨서 무명이 되고 생사가 벌어지겠죠. 법은 아름다움과 더러움을 떠났으며 제법공상, 불생물면, 불거부정, 부정불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법은 아름다움과 더러움을 떠났으며, 법은 더하거나 덜함이 없으며, 그렇죠? 부정불감, 불거부정. 법은 생멸이 없으며, 불생불멸이니까 법은 돌아가는 바도 없습니다. 법은 눈, 귀, 코, 혀, 몸, 안이 빚었으며 눈, 귀, 코, 혀, 몸, 마음을 여였고, 내부적인 세계 안이 빚었으니 여였고,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법은 상주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법은 일체의 분별하는 관찰과 소용에서 떠났습니다. 대목건연이요, 법상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찌 설할 수 있겠습니까? 법을 설하는 사람은 설하는 것도 없으며 가르치는 것도 없습니다. 그 법을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듣는 것도 없으며 얻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비유하면 요술하는 사람의 요술로 지어진 인형을 위하여 법을 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법을 설하는데 사람에게 나오지 않고 인형에다 대고 한다고 그게 법이 설해지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법은 설하나 마나다. 왜? 공하기 때문에. 마땅히 이와 같은 뜻을 세워서 법을 설해야 합니다. 그걸 알고 설하지 않으면 그건 설이 아니라 이거예요. 마땅히 중생의 능력에 날카롭고 모든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하며, 능히 직연히 어떠한 것에도 걸림이 없어야 하고, 커다란 자비심으로 대중을 찬탄하며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염원하여 산모가 끊이지 않게 한 다음에 설법해야 한다고 유마의 시는 말하였습니다. 유마의 이 법을 설하였을 때 800의 거사들이 한결같이 부처님이 깨달으면 무상정정각을 구하는 마음을 내었습니다. 그 유마가 이렇게 법문을 하면 많은 사부대중들이 모였던가 봐요. 그 자리에서 언화대오를 한 거예요. 시절 인연을 만난 거죠. 그리고 언화대오를 한 거죠. 순서 따라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누가? 거기 모였던 사부대중들이. 그러나 저에게는 이러한 말재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찾아가 벽을 묻기에 적당치 않습니다. 부처님 다시 대가사벽에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뭘, 그대가 요마이를 찾아가 병분할을 하면 안 되겠는가? 부처님께서 두타제일인, 수양이라는 얘기죠. 두타제일인 대가섭에게 부탁한 거예요. 야, 가섭, 그대가 가서 문 하나 만들까? 가섭의 부처님께 아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를 찾아가 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한 가지예요, 저도. 왜냐하면 저는 옛날 가난한 마을에서 거식을 하던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말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대가섭이여, 자비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같이 부자를 버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거식을 하는 것은 자비심을 널리 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가섭이 부자만, 또는 가난한만 해서 분별을 했던가 봐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여기 같이 고르게 동력을 해야만이 이게 바른 법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가섭이요, 평등한 법에 머물러 마땅히 순위에 따라 건식해야 합니다. 먹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마땅히 건식을 해야 하며, 자기를 하심하기 위해서 사실은 건식하는 거거든요. 네?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사상을 내려놓고, 사상은 아상, 인상, 중의형 수사상에서 아상을 내려놓으면 다 내려놓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도 돼요. 어떤 경우는 인상을 말하는데, 인상은 가까운데 있기 때문에 인상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상이 더 광범위하고 크고, 강한 말이 되지요. 제가 가끔 인상 그러면, 저기 아상, 인상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여기서 아상을 내려놓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새 의하여 거짓으로 뭉쳐진 육체를 깨뜨리기 위함이니 마땅히 중국밥을 먹어야 하며 받지 않기 위한 가닥으로 마땅히 그 음식을 받아야 합니다. 배가 고파서 얻어 먹으려고 먹는 게 아니라 하심하려고, 상을 내려놓으려고, 탐눈치를 버리려고, 이러려고 동력을 한다 이거예요. 동력인데, 야, 내가 누군데 밥 내놔. 그럴 사람이 계세요. 아이고, 밥 한 술 주시오. 배고픈데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밥 한 술 주시오라고 하시면 거예요. 그게 수비되면 결국은 사상을 내려놔라, 탐니식을 버려라, 뭐 그런 얘기가 필요 없이 자연히 될 것이다 하시면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동력을 시작한 거예요. 그건 제자들만 시킨 게 아니에요. 부처님도 직접 가서 동정하셨어요. 부처님이.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이라야 생각으로 마을에 들어가야 하며, 형상을 보아도 장님과 같이 대해야 하며, 소리를 들으면 메아리를 듣는 듯 향내를 맡아도 바람과 같이 맡고, 먹고도 맛을 분별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탐닉지 버리고 분별하지 말고 하심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법 안 지켰습니다. 뒤집지 않겠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이례적인 참여입니다. 이렇게 하는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다 수도, 이게 다 수도죠. 깨달으니까 수도가 없다고요? 수행 안 해도 된다고요? 다른 깊은 뜻이 있겠지만은, 부처님도 보호를 물었는데, 중생이 보살 됐다고 수행을 안 해요? 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화장같이 알며, 법에는 자성과 타성도 없어서, 그렇죠? 그 자체로 생기지 않으므로
지금도 멸하는 일이 없습니다. 생멸이 없다 이거예요. 진리에는. 그렇죠? 제법부터 본래적이에요. 정멸해 있는 거예요. 예?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뭐 우박이 치고 상관없어요. 그게 적적성성한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그게 정도거든요. 예? 대가접의 능히 8가지 사도를 버리지 않고서도 8가지 해탈을 들고 삿된 모습을 그대로 지닌 채 바른 가르침을 들며 한 끼의 밥으로도 모든 중생에게 베풀며 모든 부처와 온갖 성현에게 고행한 다음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끼 밥으로도 일체 중생을 다 먹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끼 밥을 넣기 위해서 법다롭게 행을 했잖아요. 그것이 일체 중생에게 다 갈 거 아니에요. 왜? 내가 법신물이기 때문에. 일체 중생이 법신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갔다 이게. 가서 인연이 좀 돼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법문 듣기 싫고 법문 듣기 어려우니까 같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지 않으셔야 돼요. 이해 못 하셨어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럼 시전인을 따라서 또는 언어대화가 나하고 같은 맥락으로 해서 가능하죠. 재미없고 뭐 이렇게 어려워도 그냥 듣기만 하시라 이게. 재미있고 뭐 그냥 뭐가 금방 못 될 것 같고 기적 같은 소리 뭐 여러 가지 참 놀랄만한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은혜를 벗어날 수 없잖아요. 왜? 부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50원문을 하나로 빠뜨리면 부처님을 배반하는 거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있어요. 모든 부처들이 알아도 시경이 없으니까 모르는 바와 같은 거예요. 이제 아셨으니까 시경을 하셔야 돼요. 몰라도 두시라 이거예요. 50원문을 들으시고 실행하면 더 좋고. 그리고 아까 성인 되는 법 따라서 성인 되시고. 간단하잖아요. 이 무시무시한 윤회계. 또 와요? 지옥하기 승수라 인간 천상. 이게 다 윤회계예요. 천상? 이렇게 새끼면 새끼 다 윤회계란 말이에요. 거기서 복 다 까먹으면 지옥하기 승수로 떨어져야 돼요. 예? 인간은 어려워요. 만에 하나 거기서 수행하는 경향이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벗어날 수 있지만 그게 어려워요. 지옥의 식생 살던 사람들이 거기 올라갔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냥 뭐 즐겁게 사는 거예요. 살다가 세월이 다 흘러서 몇 급이 다 흘러서 그리고 이제 때가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러고 그냥 지옥의 식생에 떨어지는 거예요. 응? 육개, 새끼, 무새끼, 여기서 천상 좋은 데가 많아요. 근데 거기서 다시 내려온다, 이게. 새끼, 무새끼 올라가면 좀 낫겠지만, 육개, 사왕천, 야만천, 도리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천, 육개도 6천의 천당이 있어요. 이게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무섭다는 것이. 행복하게 살지만 결국은 윤회계라 이게 윤회계. 윤회계가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인간까지도 보세요. 기교에서 골모수수 바탕 위에 적자 생기는 탑을 세우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돈 있고 권력 있고 힘세고 뭐 이런 사람만 무시되고 잘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영원히 그러냐? 안 그래요. 다시 땅에 떨어져가지고 기어요. 거래져 되고 윤회에 떨어져요. 지옥의 식생으로. 근데도 자기가 영원히 돈 많고 권력 있고 힘 있고 그런지 알죠? 그럼 밑에 있는 사람은 고생이 되니까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힘들어. 이건 사는 것이 아니야. 그럼 산다 이게. 그게 윤회계 인간계예요. 인간계 노란 색깔이 어두운 노란 색깔이 강해요. 천국은
하얀 어두운 색깔이고, 예? 붙인 것이 전쟁 중화는 아수라에게는 예? 초록, 노란, 어두운 초록 색깔이고, 축생에는 어두운 파란 색깔, 악에는 어두운 빨간 색깔, 지옥에는 어두운 회색. 이 색깔들을 다 무시하고 멀리 해야 되는 게 죽을 때. 멀리 해야 돼요. 응? 그런 마음을 무심양면으로 해쳐서 잠짝 다 놔버려야 돼. 그럼 잠시라도 청정해져. 그럼 불보살이 인도할 수 있어요. 인도받을 수 있고.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평소에 윤회계 살던 습 때문에 윤회계 자기 머리에 끌려가든가 가든가 그러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이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든지 윤회계 벗어나야 되겠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지옥, 악의 축생 이런 중생들을 모르니까 또 뭐 그냥 윤회하는 거야 계속해서. 근데 인간계 사람은 알았으니까 이 무시무시한 인간계를 무시무시한 천당계를 무시무시한 지옥, 악의 축생 사막도를 벗어나야 될 거 아니냐 금생에. 또 떨어지면 무량겁을 또 윤회해야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윤회계도 영원히 살아요. 윤회가 벗어나서 영원히 사는 건 맞는데, 윤회계는 모르고 살고, 그게 끝장판이지. 윤회를 벗어나서 공락왕생하면 알고 살고, 삼자가 현재예요. 거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이 현재다. 다 알고, 다 보고, 다 내 몸이고, 다 나의 활용물이고, 다 자연스럽고, 다 평화스럽고, 다 평등하고, 다 행복하고. 이거 어디서 자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중생제도로 내려오는 거고. 그런 거예요. 강림이 되겠지만. 이 요마경은 읽으면, 다른 건 제가 이렇게 정성껏 읽어드리지 않았는데, 요마경은 거의 빼놓지 않고 다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거 꽤 길어요. 예? 이게 뭐, 예, 길어요. 이거 예, 읽어드리면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오늘 이걸로 본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